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깊어지는 가을 11월 첫 주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번 악수도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우리 북문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었던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는 잠깐 멈추고 이 시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회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복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나누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은 모두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적인 단절로부터의 회복.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을 뜻합니다. 또 두 번째 회복은 고립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공동체와의 단절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는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텐데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회복은 그저 단편적인 일부 부분적인 그러한 회복이 아니라 전체적인 또 전인격적인 회복임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영적 단절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오늘날 나병이라고 하면 한센병을 뜻하죠. 하지만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질병들이 다양하게 분류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악성 피부병을 모두 포함해서 나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악성 피부 질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이 상징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단절을 상징하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종교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성 바깥으로 격리되고 쫓겨나고 추방되어서 쓸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마을 바깥으로 쫓겨남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더 이상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그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 예배가 단절된 것, 또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병은 결국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영적인 비참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이 나병이라는 질병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에 걸려서 동네 바깥으로 쫓겨났던 이 나병 환자가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나병 환자가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누구라도 봤다고 하면, 만약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 아마 돌을 던지면서 따라왔을 것이고, 어른들이라고 하면 그를 피하면서 혐오적인 시선을 계속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어떤 것을 요청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고 있는 이 짧은 대화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주님, 주여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호칭은 단순히 상대방을 높이는 존칭이 아닙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호칭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나병 환자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그의 신앙 고백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혹은 주여라는 호칭이 뜻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신앙 고백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께 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 절한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자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하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실 이 나병 환자는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질병을 가진 그 몸으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질병 어린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인 당사자인 그는 마음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수치를 이겨내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간청했을 때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요청을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이전에 한 번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이 나병 환자의 요청을 즉각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이미 오래전부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그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시요 유일한 주님이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 고백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전부라고 한다면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믿음을 다해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 상황이 어떻든,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우리가 절대로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오직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전부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또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회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고립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를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는가, 그 방법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자,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손을 대시는 것 혹은 터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조차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처해 있던 사회적인 고립의 극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는 그 나병 질병 때문에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했고 격리되어야 했으며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해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병 환자는 존재 자체가 부정하게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그 사람도 똑같이 부정하게 되고 또 어쩌면 그 손대는 것 때문에 병을 옮길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한 몸에 예수님의 깨끗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신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이 그에게 닿는 바로 그 순간에 그를 짓눌렀던 모든 수치심, 그를 짓눌렀던 모든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회복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정하지만, 우리는 죄악투성이이지만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손길이 내밀어지고 그 손길이 닿는 바로 그곳에 깨끗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정결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죄의 용서가 있고 두려움의 해결이 있으며 수치의 해결이 있습니다. 모든 부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그 십자가의 손길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하신 이 음성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와의 단절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우리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그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 이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 그의 치유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비록 나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직접 확인해서 이제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그는 율법에 따라서 7일 동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결 예식을 다 마친 이후에야 비로소 가정으로 또 사회로 또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을 이미 고쳐주신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고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은 단순히 어떤 절차를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병 환자를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을 때 그는 집도 없고 친구도 없고 교회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를 괴롭히는 그 질병보다 더 아팠던 것이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진 그 외로움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주신 회복은 단순한 건강의 회복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와 신앙이 함께 새로워지는 전인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손길로 인해서 공동체로 온전하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그 공동체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람들과 연결시키셔서 그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나병 환자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전인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음성은 너무나 많지만
그 모든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성찬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필요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도 온전한 회복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은혜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떡과 잔을 받으실 때에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미시는 자비하신 은혜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도를 받으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악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삶 속에 믿음 부어주시고 새 힘 돋아주셔서 인생의 시험과 유혹과 죄악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특별히 금주의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고상 수험생들 위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